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앞에 화면 보시면서요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를 세우는 은사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은사를 구하십시오. 이런 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우리가 널리 알고 있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상식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구나 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그 사랑장 중에서도 4절에서 7절에 나오는 어떤 사랑의 시, 사랑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죠. 아마 그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는 보편적인 사랑의 노래를 기억하고 또 교훈을 얻고 또 그것으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고린도전서를 쭉 바울이 써내려가면서 하필 13장에서 12장에 14장에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다 말고 가운데 부분에 사랑 이야기를 할까? 왜 사랑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예찬이라고 하는 13장 4절에서 7절은 어떻게 보면 바울이 오래전부터 사랑의 본질을 나름대로 메모해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13장에서 더 중요한 건 그 내용이 아니라 1절에서 3절 그리고 8절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나오는 이 성령의 은사, 신령한 은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설교하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다툼이 많았습니다. 교인들이 서로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열심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전체적인 내용이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한 바울의 설교고 권면이고 충고입니다.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14장의 이야기는, 그 내용은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한 예배를 바로잡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1장을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 교회 예배가 무질서한 세 가지 큰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교회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여자 성도님이 설교할 때 복장 문제를 사람이 들고 나왔어요. 근데 이게 한국 교회에서는 여자가 설교를 해도 되냐 안 해야 되냐, 여자가 가르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질적인 것은 교회에서의 복장 문제입니다. 단정하게, 규모 있게, 예의 있게, 이 복장의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예배드리는 중에 일어나는 성만찬 문제. 포도주를 먹고 떡을 뗄 때, 지금은 요만한 거 하나 먹지만 당시에는 애찬의 형식을 띄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중에 있는, 예배 후에 성찬을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부자는
가난하고 힘든 노동자는 어쩌다가 예배 시간에 좀 늦게 오고 그러면 성찬에 참여하고 싶어도 떡도 없고 포도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찬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빈부를 나누는, 끼리끼리 나누는 또 하나의 파당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무질서해지겠는가, 그것을 11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예배가 무질서한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은사의 문제입니다. 12장 1절에서 너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에 대하여 말한다. 소위 신령한 것, 성령의 은사의 문제를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은사들이 방언이든 예언이든 이런 은사들이 무질서하게 표출되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지각각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흔히 말하는 도깨비 시장처럼 되고 말았던 거죠. 이처럼 예배가 무질서해지면서 교회가 큰 위기를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은사가 어쩌면 많았던 교회예요. 신령한 은사를 충분히 받았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은사들 중에서도 드러나는 은사는 특별한 것으로 여기고 드러나는 은사는 자랑하는 반면에 눈에 띄지 않는 은사는 가볍게 여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띄는 은사라는 건 뭐겠어요? 뭔가 능력을 나타내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가 특별한 사람인 양 교회에서 행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런 신령한 은사들이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문제거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에서 14장까지 이 은사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다 일일이 설교하기가 어려워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12장에서 14장까지 은사의 문제를 다루면서 가운데 부분에는 어쩌면 신학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뭐겠어요? 사랑이 없이는 모든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은사를 자랑하느라고 교회가 무너지는데 교회를 세우는 진정한 은사야말로 사랑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이 은사 문제를 12장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좀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영적인 은사라는 것, 신령한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 흔히 말하는 성령의 은사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처럼 영적인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라는 말은 그 말 안에 은혜성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여기 성령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말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은사를 주심은 그 말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심은 그 말이에요. 은사라는 말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 강조하고 있어요. 또 12장 11절에서도 말하죠.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누어 주신다.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뭘 강조하는 겁니까? 신령한 것, 영적인 은사는 성령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내가 얻고 싶은 것 싹 골라먹는, 빼먹는, 또 내가 어떤 능력이 많아서 은사를 쟁취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각각 다 있어요. 뭐 좀 잘 드러나는 것이 있고 드러나지 않은 것이 있을 뿐이지 다 은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은사가 뭐겠어요? 12장 3절에서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는 것도 은사예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가? 은사를 주시는 목적과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12장 7절 말씀 아까 보았는데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유익하게 한다 하는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유익하게 한다는 말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공적인 유익을 위하여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은사를 통해서 내 믿음도 성장하고 클 수 있겠지만 이런 개인적인 어떤 유익보다도 공적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첫째는 교회 유익을 위하여 성령의 은사를 주셨고, 더 나아가서 가정의 유익을 위하여서, 더 나아가서 사회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은사를 많이 가졌는데 가정에 가면 맨날 싸운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뭐 방언한다고 샬라샬라 하는데 사회에 가서 영 적응을 못해요. 유익이 없는 거예요. 공익이 없는 거예요. 공익.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내 개인적인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은사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어떤 은사들이, 어떤 모습으로 은사들이 나타날까요?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교회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은사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은사가 우리가 받는 은사의 전부는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에도 은사 목록이 있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또 교회 안에 나타나는 은사들이 있고 성경 여러 곳에 은사들이 있어요. 뭐 찾으면 수십 가지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 교회의 상황에 맞춰서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은사들이 있을까요? 8절에서 10절에 보면 9가지로 은사를 정리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건 교육적인 은사예요. 가르치는 은사예요. 뭐 목사가 이런 은사를 가질 수도 있고,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는 분, 또 구역장으로 어떤 분은 잘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이 교육적인 은사를 받았어요. 각각.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또 9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떤 사람,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것처럼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에요. 이적을 행하는 믿음. 뭔가 큰 역사를 이루잖아요. 뭐 13장에서 나오지만 예수님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산을 옮기는 믿음, 능력 행하는 그런 믿음, 초자연적인 은사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기도로 병을 낫게도 하는 분들이 있지요. 초자연적인 은사가 있어요. 또 12장 10절에서는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이건 뭐 그 9절과 연결되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역을, 통역함을 주신다.
그 무슨 이야기였어요? 특별한 의사소통의 은사가 있어요. 의사소통의 은사. 영적인 방언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뭐 일반적인 언어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친구 하나는 유계선 목사라는 친구는 대학 다닐 때 그렇게 기도해. 이 친구 언제 기인 같아가지고 고등학교 다니다가 학교에서 배울 게 없다 그래서 학교 그만두고 자기 집 뒷산에 가서 혼자서 공부를 했는데 3일을 하루로 생각해서 하루 24시간 공부하고 24시간 잠만 자고 24시간 놀고 뭐 이런 식으로도 생활하고 그러면서 이 친구는 혼자서 뭐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공부하고 아주 뭐 기인입니다. 기인. 그때 자기가 그 자기 집 뒷산에 있는 용인 뒷산에 있는 무덤에 가서 누워서 있다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십시오. 이왕이면 지금 국제시대에 벌써 뭐 30년도 훨씬 전 40년 전이니까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영어 공부하는데 어느 순간 영어에 눈이 뜨이더래요. 영어를 아주 잘해요. 영어를 잘하니까 뭐 헬라어도 잘하고 우리 헬라어 시험 볼 때 헬라어 점 찍는 거 있거든요. 그 시험을 내면서 혹시 그분은 타이핑을 안 치고 일일이 손으로 다 써서 문제 내신 분인데 옛날 분이라 혹시 내가 뭐 점을 하나 틀렸거나 실수한 거 발견하시는 분은 내가 더 플러스로 점수를 주겠다. 말이 끝나자마자 유계선 목사가 탁 손을 들고 교수님 몇째 줄에 어디에 점이 하나 빠졌습니다. 뭐 그만하면 끝난 거죠. 뭐 그 정도. 뭐 그런 은사도 있고 다양한 은사예요. 어쨌든 이런 의사소통의 특별한 의사소통의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예언은 뭐겠어요? 뭐 앞날의 미래를 뭐 무당처럼 뭐 그러는 게 아니고 점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예언은 특별히 어떠한 지식의 말씀, 위로의 말씀, 즉 설교와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은사들 9가지의 은사들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이런 은사들 역시 뭐겠어요? 아까 11절에서 말한 대로 한 성령이 당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었다. 왜요? 공익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뭐가 문제예요? 왜 바울이 이 말을 쓰겠어요? 선물로 받은 은사를 마치 자기의 능력인 양 뽐내고 자랑하고 또 그런 은사를 갖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일들이 예배 안에 공공연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은사들 중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로 외적인 은사입니다. 나타나는 은사예요. 방언, 뭐 방언 기도하면 나타나잖아요. 내가 기도하다가 이런 지식의 말씀을 받았다 이야기하는 것,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병을 고치는 것,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질서 없이 여기서 툭 저기서 툭 서로 말도 안 맞아요. 뭐 서로 말도 안 맞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교회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답지 못한 꼴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장에서 이 은사들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은사는 몸의 지체와 같다. 각각 하는 일이 다르다. 어떤 건 중하고 어떤 건 중하지 않은 은사가 없다. 다 유익을 위하여서, 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은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방언도 예언도 믿음의 역사도 각양의 은사가 중요하지만 이 은사에 사랑이 없으면 헛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13장 1절을 보시면 방언의 은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방언을 천사들의 언어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지금 하늘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분은 방언을 하는데 어떤 분은 방언을 못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너네는 땅의 예배를 드리지 나는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무시하고 다투고 싸움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당시 고린도의 이방신전에서 이방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 드릴 때 꽹과리를 치고 소리나는 악기를 흔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막 이러다가 마치 무당이 막 잡도 타는 것처럼 막 하다가 막 엑스타시에 환상에 막 들어가요. 막 이상한 주절거려요. 바울이 말하는 게 뭘까요?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성도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을 위하는 사랑이 없으면 이방신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다를 바가 없다. 이방인들도 방언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뭐 예수 믿는 사람만 방언하는 줄 아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방언해요. 그걸 자꾸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방언하면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바울은 말해요. 사랑 없으면 이방신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별반 다를 바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2절에서는 예언하는 것, 지식과 은사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어쩌면 이것은 오늘날 설교와 교사들에게 주는, 신학자들에게 주는 말인지도 몰라요. 내가 아무리 언변이 좋고 성경을 잘 연구해서 훌륭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 역시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모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왜? 사랑 없는 은사는 성도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배를 무질서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3절은 사랑과 비슷한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구제와 희생이죠. 여러분 사랑보다 어쩌면 낮은 동기로 이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바울이 이 고린도에 있을 당시에도 어떤 축제들이 많았어요. 올림픽 같은 축제도 있고. 그런데 보면 큰 부자들이 한턱 내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협찬하고 후원하고 하는 거예요. 협찬하고 후원하는 사람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겠는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겠는가? 여러분 그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부 활동할 수 있습니다. 희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영웅적인 희생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 공적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사랑이 없다면 그건 역시 아무것도 아니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좋아하는 종교개혁자 중에 한 분이 칼빈이라는 분입니다. 칼빈 목사님이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사랑이 결핍된 곳에서는 그 모든 은사의 아름다움도 번지르한 거칠애일 뿐이고 텅 빈 공허한 소리고 한 푼의 값어치도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슬리고 매스꺼운 것이 되고 만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랑의 은사가 중요할까요?
왜 우리에게 사랑이 꼭 필요할까요? 사랑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보세요.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적인 모든 은사들은 영원하지 못해요. 일시적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랑만이 영원하다.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도록 하고 사랑이 우리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의무감에서 책임감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열정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일에는 만족도 없고 보람도 없을 것입니다. 공허함만이 커질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늘 내 안에 사랑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교회 직분에 헌신하는 일에 정말 주를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 내가 이 사랑으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11장 마지막에서 그러죠. 너희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제일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소위 말하면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은 신앙생활을 지지도 못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안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컸습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 청소년기, 청년기 때 다니던 교회가 참 잘 싸우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절대 나중에는 안 싸우는 교회를 가야지. 그러다가 내가 이제 목사가 됐는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 보면 사모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셔요. 제가 어릴 청소년 때 본 사모님은 맨날 교회에서 철야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어쩌다가 저도 청소년 때, 청년 때 열심히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도 막 그냥 나가고 그럴 때 보면 사모님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근데 또 기도도 소위 말하면 방언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샬라샬라샬라샬라샬라샬라샬라. 그런데 교회가 왜 싸움이 일어난 줄 아세요? 미안하지만 사모님 때문에 싸워요. 방언 기도하고 예언한답시고 이상한 소리들만 자꾸만 하니까 교인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떠나고 사모님하고 싸우고 목사님하고 싸우고 거기다 대고 또 목사파 교인파 또 싸우고. 제가 그때 느꼈어요. 이 방언이 별거 아니구나. 소위 예언의 은사가 졌다고 아무 소리나 해대면 큰일 나겠구나.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게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옛날의 생각이 나요. 왜 근데 그때는 교회에서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을까? 요즘은 통성 기도한다 그러고 다들 얌전하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통성 기도하면 여기저기서 방언으로 샬라샬라샬라샬라 하면 방언 못하는 사람이 기가 죽어가지고 막 이러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어디 가서 너무 힘들고 가난한 시절이니까 기도하다 보면 그냥 막 엑스타시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헬살라살라살라살라 하고 그게 대단한 것처럼 막 하고. 예? 저 한월산 기도 가면 한월산 기도원에 개도 방언을 받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방언도 못 받는다고. 예? 또 그렇게 막 그냥 욕까지 먹으면서 방언 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런 기도원도 있잖아요. 근데 결국 그렇게 방언 받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또 싸우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고린도 교회에서 이미 일어나고 벌어졌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방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도 계세요. 지식의 은사를 가지신 분도 계시고, 또 남들보다 어떤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 은사를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 은사를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하십시오. 성도를 세우기 위하여 잘 사용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모든 은사들 위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은사가 아무 쓸모가 없고 무익할 뿐이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은사가 될 수 있다.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십시다. 우리의 은사에 사랑을 더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더 빛나고 가치 있게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가 저와 여러분 개인을 건강하게 세울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몸인 교회와 가정과 사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은사인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그리고 사랑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 3절 하겠습니다.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은사로 다양한 모습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이 사회를 섬기며 세워나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우리 은혜교회 속해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